반갑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은 66편의 제목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이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찬양의 제목 그리고 특별히 예배 때에 불려졌던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모범도 되겠죠. 오늘 보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그럽니다. 찬양은 제대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깊은 동의를 가지고 그 동의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할 때 이것은 이게 큰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의 내용이 주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예전에 출애굽 사건을 시편에는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항상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억하게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경험,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후대에는 이랬다더라.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 게 믿어진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전혀 이 공감이 안 되거나 피부에 와닿지 않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암울한 시대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본문에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구원이 없어 보이는 시기 이럴 때도 분명히 있으나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는 마치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공감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 놀라운 그 사건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놀라운 일들을 그 시간에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과도 다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예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예배가 콘서트처럼 되고 있다. 그래서 예배 때 감격이나 콘서트장 가서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함께 하면서 하는 그런 기분과 비슷하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흥분이나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때는 실제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람들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엎드림과 낮아짐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콘서트는 그렇지 않아요. 낮아짐과 겸허함과 인정함이, 경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콘서트장에서의 어떤 흥분은 사람을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어떨 때는 예배의 모습과 비슷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 스케치를 오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현장 예배 가셔야 돼요. 정말 가셔서 다른 공기, 다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물론 먼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전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오늘도 일어난 일처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죠. 그때 일이고 지금은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오늘도 그 일이 반복됨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일 그거 뭐 자꾸 노래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옛날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인 것을 내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에요. 구원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이런 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 난 예배 드릴 수 있다. 뭐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혼자 드리는 것과 지체들과 함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뭐 그 공간을 교회라고도 하고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가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로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 예배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전도의 효과도 보여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충격이 되고 오히려 전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시오. 여러분들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선포를 통해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만 듣고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교회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에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서 시끄럽게 노래하고 그냥 노래만 하고 시끄럽게 하면 문제예요. 그러나 꼭 인정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이들이 듣도록 선포하는 것,
아니 뭐 선포하고 자꾸 들으라면 시끄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노래, 우리의 선포, 우리의 찬양 그것을 통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듣고 그리고 봄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저는 뭐 요즘 길거리 찬양하고 이런 것 뭐 좋은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모든 길거리 찬양이 다 좋다고만은 또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노래가, 그 선포가 그 노래하는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조용하게 할 필요도 있고 이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장소를 또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럼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길에서 찬양하고 누군가에게 듣게 하고 보여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타이밍에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전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안 해야 된다. 뭐 예전처럼 뭐 집에 쳐들어가고 막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뭐 그냥 몰래 들어가서 전도지 뿌리고 이런 것이 다 나쁘냐. 뭐 오늘 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전하는 방식 때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전제 아래서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전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를 보고 듣는 것으로도 전도가 되고 있다는 것,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듣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